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스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희망조차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고난을 통해 징계하시지만 그 끝에는 다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능하신 손과 편팔로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능하신 손과 편팔은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 속에 빠져 방황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심판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다시 백성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양을 세는 목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하나하나 세어 살피는 장면을 떠올리면 당시 목자들은 저녁에 우리로 들어오는 양들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상처는 없는지 병든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겠다는 말씀은 심판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피시며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으로 가르치시고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럽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제하시고 마음을 다해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모으셔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 삶에도 강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에도 그 시간에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다듬으시고 교만과 우상을 벗겨내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세우십니다. 3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끝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내 고집대로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내 이름을 더럽히지는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삶은 다른 우상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삶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이 온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각각 우상들을 섬기되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호한 말씀에도 여전히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다시 제단을 쌓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사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과거의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우상을 따랐는지를 떠올리며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은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예배, 그리고 눈물의 회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뒤에도 여전히 완악하게 귀를 닫는 백성을 향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타는 숲의 비유로 다가올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 땅을 휩쓰는 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불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지역을 태웁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붓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비유나 이야기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이들을 품으시며 은혜의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강야 같고 불길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광야는 끝없는 방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불길은 우리를 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눈앞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미 회복은 시작되어 고난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를 맡기고 그 사랑에 붙들려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제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버려주지 않으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루와 치유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붙들며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며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과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열리는 5060 여름 수련회 가운데 모든 순서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히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